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치 동남아시아 콘서트를 마치고 온 사람처럼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여러분들을 뵈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가 제 그 청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GCM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처음 참석하신 분, 네, 많이 처음 참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박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제가 88년도에 신학교 갔을 때에 저희 목회학 그리고 설교학 교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시고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뉴욕에서 근처에 목회를 하면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팀 켈러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팀 켈러 목사님과 그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도움을 받고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 닫지 않고 교회 계속 있고요. 정갑신 목사님께서 이제야 알겠나이다라는 설교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야 알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좀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진짜 알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싶도록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꾸만 모르겠고 또 들어도 모르겠고 또 말할 때도 모르겠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3박 4일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눌 주제입니다. 제게 주어진 강의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깊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마음으로 있고요. 그리고 복음 신학 그리고 복음으로 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리고 복음 갱신 복음 부흥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성경 해석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설교하는 것 이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 같이 나누시면서 공부하실 텐데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척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듣는 거 아닌가라고 실망하실까봐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너무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반응에 제가 민감하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저희 아까 그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디스커션 같이 할 때 제가 구조에 있었는데 그 구조에 있는 조장 목사님이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다 이렇게 설명 한 번씩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정답 말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강의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기본적인 복음 그리고 내일 복음 형성, 복음 중심, 복음의 언어, 복음 DNA, 복음 체질화 등으로 표현되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D.A. 칼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D.A. 칼슨 목사님이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소식,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뢰하듯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교의 본질적이고 대표적인 요소는 그 핵심 메시지가 윤리 강령을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러러보고 숙고해야 하는 격언들의 목록은 더더욱 아니며 조직 신학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 또한 결코 아니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좀 어렵네요. 윤리나 격언, 조직 신학을 적절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는 하나 이 셋 중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것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요. 따라서 공적으로 선포돼야 하는 것이다. 복음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윤리 강령 아닙니다. 격언 목록 아닙니다. 조직 신학을 체계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복음이란 일반 교리적 진리들의 집합이 아니고 복음이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구출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잖아요. Rescue, Delivery 이거에 관한 것인데요.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일어난 것, 이미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의 의미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good news.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지 좋은 권면이 아니라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센터 처치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권면이 아니다. 저는요 이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권면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제 목회가, 제 삶이, 제 설교가, 제 목회 철학이 이 말 한마디로 다 바뀌었어요. 복음은 권면이 아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아침마다 저는 저희 교회 스태프들과 sermon tune-up 시간을 합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제 설교하는 그 본문을 같이 아웃라인을 써야 됩니다. 아웃라인을 다 쓰고 그리고 구글 닥에다 다 올려놓고 그 아웃라인들을 저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제가 이런 겁니다. fallen condition은 이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저도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건 권면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얘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질문을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해요. 복음은 권면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제 설교가 권면으로 가득 차 있는지 좋은 소식, 뉴스를 전하는 사람인지 그걸 좀 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삶에서도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들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N.T. 라이트가 그의 책을 썼는데 몇 년 전에 Simply Good News라는 책을 썼죠. Simply Good News, Why the Gospel is News and What Makes It Good. 영어 책이기 때문에 제가 타이틀을 다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Simply Good News, Why the Gospel is News and What Makes It Good. 그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며 무엇이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만드는가? 한글 번역 제목은 이것이 복음이다입니다. 한글 제목에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냥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탐 라이트가 이 책의 타이틀 쓴 것은 이겁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며 무엇이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만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이 복음입니까? 뭐가 굿뉴스예요? 어떤 게 굿뉴스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권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프로클레임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 simply good news, 단순히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일까요? FIFA에서 언더 20 준결승 은메달 딴 거. 이게 기독교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음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일까? 현대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짝퉁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좀 테라피 복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복음을 마치 테라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삶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생활이에요. 서울도 그렇겠지만 뉴욕의 우리 한인들의 삶이요 정말 힘들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뭐 분명 정말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1976년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 저는 볼티모어 이너시티에서 지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를 도와드리면서 지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밤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대학 다니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닭 튀기는 집에서 제가 그래도 튀김집 아들입니다. 매일 일했어요. 무척 힘들게. 저희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민 생활이 힘들고 여기도 힘들죠. 그래서 교회 와서 치유를 좀 느끼면 좋지 않을까? 좋은 것이에요. 복음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치유를 얻으십시오는 properly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아닙니다. 또 다른 가짜 복음은 자판기 복음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자판기를 사용할 때마다 동전을 집어넣고 원하는 것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전을 넣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누르는 대로 음료수가 나오든지 커피가 나오든지 라떼가 나오든지 카푸치노가 나오든지 나옵니다. 그게 자판기잖아요. 벤딩 머신. 자판기는 우리가 돈을 넣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복음을 생각할 때 영적 자판기, 영어로 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cosmic vending machine, 온 지구적인 자판기로 생각을 해서 마음 좋은 자판기, 내가 넣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봉사하면, 헌신하면, 이것만 넣어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그룹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바. 여러분들 이런 엑서사이즈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면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그룹대로 모여서 복음이란, 복음의 개념, 복음의 키워드 이것들을 다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같이 그룹끼리 모여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씩만, 한 명씩만 얘기하지 말고요. 복음은 부흥입니다. 복음은 죽음입니다. 복음은 무슨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하실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9명이면 9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18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0개가 나올 수도 있고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팀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복음이란 이것이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들으면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다 그걸 하신 다음에 여기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까똑! The Tag You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같이 읽어볼 겁니다. 어느 그룹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이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23분을 드리겠습니다. 23분. 23분 동안 3분은 움직이는 시간으로 하고 빨리 아까 많이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문장을 만드시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모여주셔서 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후에 그걸 저희들이 한번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불안정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방법을 두 가지, 무종교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이 리처드 러블레스한테 이제 얻은 인사이트죠. 복음. 종교 비종교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세 가지의 방식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종교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주님과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는 또는 도덕주의는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irreligion, 무종교는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종교성은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무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만약에 안 읽으셨다면 아직까지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The Prodigal God.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순종으로 아버지를 버렸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방탕함으로 자기의 아버지를 버린 것이죠. 착한 행실로, 하나는 못된 행실로.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과 종교를 간단하게 비교하는 이 차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로 많이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와 복음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그 책자에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따라서 나는 용납되었다. 복음은 나는 용납되었다, 따라서 나는 순종한다. 복음에는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합니다. 동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정에 기초하죠. 종교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정에 기초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요, 이걸 알아요. 이 두려움이요, 이 변화를 갖다다 줍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 전 책은요, 두려움이 모든 것을 바꾼다요. 두려움은 정말 이 목회자들이 이걸 잘 알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 안 하면 이거 참, 저 김 집사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갖고 뭐가 됐대더라? 뭐 애가 암이 걸렸대나 뭐. 그런 말들을 전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정. 복음의 동기는 감사하는 기쁨의 기천. 종교의 나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분에게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 즉 그분을 기뻐하고 닮기 위해 그분에게 순종한다.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 내 삶의 상황이 잘못됐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화를 낸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나는 선한 사람은 편안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잘못됐을 때 하나님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이따가 좀 이따 이거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은 내 삶의 상황이 잘못될 때 나는 갈등하지만 나는 모든 형벌이 예수님에게 내렸던 것을 안다. 또한 그분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것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내가 받은 시련 안에 성부의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상황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종교의 모드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제 복음 체질화에 대해서 제가 내일 말씀드릴 때 이것이 어떻게 더 practically 되는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들에게 이건 참 아주 relevant한 겁니다. 내가 비판받을 때, 목사님들 비판받는 일들 있으신가요? 한국 목사님들도 비판받으시나요? 한국 목사님들은 비판하면 존경만 받죠. 무슨 비판을 받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다 존경만 받더라고요. 그냥 막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그러던데 미국에는요 비판만 받아요. 불쌍한 목사예요, 제가요. 지금도 주여, 내가 비판받을 때 나는 분노하거나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다. 제가 충격받은 거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 체면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제 체면이 이런 자아 이미지에 대한 위협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괴해야 돼. 제 체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깊이 따져보면은 저는 그 아이의 어떻게 하면 잘못된다라는 것보다는 얘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게 자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괴로워서 혼났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모드로 계속 들어가요. 내가 비판받을 때 나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 기억나는데요. 찰스 스펄전의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있다면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 정도 한 걸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면 그 정도로 안 넘어갑니다 라고 찰스 스펄전이 얘기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찰스 스퍼전이 그랬다고, 팀 켈러 목사가 그랬다고, 노진호 목사 얘기해 주세요. 나의 정체성은 나의 기록이나 나의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나는 이런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나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비판에 관한 이야기는 팀 켈러 목사님이 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분의 어록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비판이 다 맞을 수 없어요. 100% 맞는 비판 없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모험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쩌다, 너무 교만하다. 그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30%만 맞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거기서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종교적인 모드는 내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로 이루어진다. 또한 내 기도 생활은 단지 필요가 있을 때만 뜨겁다. 기도의 주요 목적은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다. 한국은 어떨 때 새벽 기도가 훨씬 더 교인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시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네. 종교 모드예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종교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내 기도 생활은 충분한 찬양과 경배로 구성된다. 기도의 주요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저희들의 환경이 힘들 때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를 대조하는 것은, 이렇게 대조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어떤 모드로 더 치우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이죠. 나의 자아관은 두 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내가 내 기준에 부합할 때 나는 자신감을 느끼지만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매정하기 쉽다. 내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나는 확신 아닌 초라하게 느껴진다. 즉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아관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했을 때의 반응이, 저희 교회의 출석이, 우리 교회가 부흥, 자꾸만 제 정체성이, 자아관이요 이렇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매정하기 쉬운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저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혼냈던 얘기를 생각하면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들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보고 부목사 한번 해보라 그러면 좋겠다. 그것도 못하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제가 한인교회에서, 한국말로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몇 년 했거든요. 제가 두 마디를 제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의 자아관은 도덕적 성취자로 자아관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즉 나는 동시에 죄가 있고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 나는 너무나 약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고, 나는 너무나 악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다. 또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기뻐하며 죽었다. 죽기를 기뻐하셨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으로 죽었어요. 이것이 나를 불평이나 폼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겸손으로 이끄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과 자아가치는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거나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기초한다. 따라서 나는 내가 게으르거나 부도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을 멸시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우월하게 느낀다. 나의 정체성과 자아가치는 원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도시에서 배제되었던 분에게 기초한다. 나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나는 나와 다른 무언가를 믿거나 실천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 나의 나된 것은 단지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논쟁에서 이겨야 하는 어떤 내적 필요도 없다. 목사의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논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I am right.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희 목회자들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단지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찬양을 실컷 부르고 당회에 들어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체질화가 안 된 거죠. 내일 저희들이 더 깊이 볼 거예요. 이거 마지막 하나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기나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나는 영적인 용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족보나 실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우상을 만든다. 이것이 나의 재능, 도덕적인 기록, 개인적 훈련, 사회적 지위 등일 수도 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내가 믿기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언급하든지 이것들은 나의 주요한 희망, 의미, 행복, 안전, 중요성으로 역할을 한다. 이게 종교 모드고요. 복음의 모드는 나는 내 인생의 가족, 일, 영적 훈련들과 같은 많은 좋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 가운데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도 내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고 상실될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염려, 비통함, 낙담을 줄 수 있는가에 제한이 있다. 염려하고 낙심하지만 그렇게 염려하고 낙심하지는 않아요. 낙담이 있지만 그다지도 낙담하지도 않아요. 이게 복음이 주는 우리 힘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선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모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계속 복음의 모드로 쭉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사도 바울이 신자들이 자원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마게도냐 교회에 연보 좀 해달라. 돈 좀 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I am not commanding you. 여러분들이 연보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더 내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고린도 사람들이 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장 9절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한 1년 동안 목회가 힘들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교인들이 이게 느껴지잖아요. 좀 침체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막 비판도 막 있고, 그래서 무척 힘들었어요. 근데 더 외로운 건요, 한국말로 녹음되니까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들 나 한국말 못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Our elders are beautiful. They're good people. 근데 참 좋은 사람들인데 열심이 없어요. 이 열심을 내가 그냥 막 본이 돼가 그냥 해갖고 그냥 이게 돼야 되는데 마라톤 뛴다고 가고 무슨 대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자꾸만 모임 때마다 빠지고 막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원망이 막 생겨요. 그래갖고요 무척 의무감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요
릴리전 모드로 확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야, 그걸 한 몇 개월 했어요, 제가. 당회 모일 때마다. 당신들 장로가 뭔지 아느냐? 당신들 장로할 때 뭐라고 선서했는 줄 아느냐? 당신들 얼마나 교회에서 본이 돼야 되는지 아느냐? 뭐 계속 권면, 훈계, 잔소리, 막 협박. 당회에서 제가 재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해드렸을 거예요. 당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당회 갔다 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랬는데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제가 의무감으로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진짜 참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은혜다. 당신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당신들이 무엇을 했느냐, 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종교 모드로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랬을까? 네. 정말 복음의 모드로 저희들이 일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저희는 종교적으로 나갑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권면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저는 기쁜 소식을 훨씬 더 깊이 깨달아서 전하고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이것을 파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심한 거거든요. 복음과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내일 또 고 목사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엑스레이 퀘스천들은 질문들은 제가 거기다 놨으니까 좀 말씀. 진단을 통해서 복음을 불신하고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존재함을 믿지 않는지 믿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최악의 악몽이 무엇인가? 아까도 저희 우리 소그룹에서 나눴는데요. 저의 최악의 악몽은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꿈을 꿔요. 한국에 자주 나오잖아요, 제가. 근데 꿈을 꾸면요,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일요일 날 교회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미국 갔다 와갖고 한국을 갔더니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제 악몽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악몽.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잃거나 실패했을 때 나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겠는가? 무엇을 잃었을 때? 무엇이 나를 움직여야 하는가? 내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유가 생길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생각까지 하겠는가? 나의 어떤 면이 나의 가장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들이 최근에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관대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동네, 저희 교회는 동네 교회이긴 동네 교회, 완전히 동네 교회예요. 동네에서 다 와요. 우리 교회는 다 오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조금 와요. 근데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안 하다가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레이즈가 안 됐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 펀레이즈 못하면 난 우리 교회에서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 준비하고 있어. 나 이거 못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이거. 그리고 내 영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 못할 것 같다.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뻔뻔스럽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그 시절들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확실히 가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s nothing we absolutely have to have besides Jesus.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전 제 속으로 이게 나 정당화시키고 나 여기서 있게 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잡합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잘합니까. 네. 얼마나 잘해요, 저희들이. 뭐 신학적으로 멋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만둔다고 또 그게 또 얼마나 또 멋있게 보이고 그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희 안에는. 이 안에 그 밑에 자꾸만 들어가니까 모든 게 대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심이에요, 모든 게. 이거 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일까? There's nothing we absolutely have to have besides Jesus. 예수님 외에 내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외에 꼭 가져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몇 명이 또 교회를 나갔어요. 뭐 그랬다고 나가 또. 개척해야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척 어렵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상들을 찾아내서 이 우상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목회가 내 우상이 될 수 있어. 이걸로 아니야. 예수 믿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희 마음이 계속 우상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우상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귀함을 정말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분이 있으면 정말 괜찮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내가 알고 계속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선포할 수 있다면 저는 아직 건물 포기 안 했어요.
다음에 오면은 저희들 건물 샀어요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이 복음, 이론, 티올로지 이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저희들이 엎드리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실까? 성령님이 이러한 관점들을 저희들에게 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 저희가 그 복음의 결과, 뭐 회복, 뭐 열매, 체질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5분 남았죠 지금. 15분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질의응답 뭐 이런 것보다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마치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생각하셨던 복음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마지막 날로 미뤄두시고요. 그때 우리가 불 받아서 그냥 확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기도해 보세요. 복음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러다가 이거 아니지. 이거는 내 행위고 권면이구나. 충고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저희들이 한 2-3분만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조용한 묵상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